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는데요. 느헤미야는 간단하죠. 성벽 재건 그리고 성문을 다는 건데 그것은 앞에서 이미 끝났어요. 근데 나머지 뒷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성벽을 쌓고 그 성벽 안에 누가 사는가, 그 성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세상과 우리 사이의 구분과 성별,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그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권위가 잘 세워져야 이 시대의 성벽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벽을 쌓고 말씀을 읽으며 회개하고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하고 말씀도 쪽에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달 7월달 스무 나흘날 24일이죠. 그래서 초막절이 끝나고 며칠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초막절날 매일 원래 이제 7년마다 매 7년마다 매일 말씀을 강독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하는데, 면제년 행사를 이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많이 들은 백성들이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초막절은 끝났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또 회개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9장 1절에 금식과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게 됩니다. 이 전형적인 회개의 형태인데, 지금 우리는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베옷을 입진 않죠. 그죠? 베옷을 입지 않고 티끌을 머리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베옷과 티끌, 금식, 이 세 가지 의미는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인데, 금식은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이 슬픔 가운데 죄를 죽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티끌을 이렇게 쓴다. 이 티끌은 죄를 의미하는데, 인간은 바로 그런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타버린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낮아지는 의미에서 티끌을 머리에 쓰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런 건 없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제 회개한다 그러면 금식 정도는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회개한다고 이런 베옷 입고 다니지는 마세요.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회개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이죠. 이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또 뭐 이방 문화나 이런 것들 괜찮다 싶으면 그냥 막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거죠. 성벽이 쌓여져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분되어지듯이 세상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의미에서 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2절에 가서는 이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만의 정체성을 찾고 이방 문화나 이방의 즐거움들에 대해서 멈추는 거예요. 영원히 절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회개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과의 교류를 끊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수련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수련회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가면 뭐 이제 대부분에 그렇지만 세상에서 늘 하던 습관들을 단절하게 됩니다. TV도 안 보게 되고요, 인터넷도 안 하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다 절제하면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세상 문화와 절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 건데, 그러한 의미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방 문화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하고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구분해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채 아시죠? 채를 걸러내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공사장에 잘 안 나가봤는데, 옛날에 이제 공사장에 이렇게 가보면 채가 있었어요. 채 이렇게 철사로 아주 얇게 가늘게 이렇게 해서 모래를 가져오면 모래를 그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고운 모래는 그 채를 통과해서 밑으로 떨어지고요. 아주 작은 자갈들은 걸러져서 이렇게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방인을 걸러내는 것, 채로 걸러내듯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잠시나마 아니면 며칠이라도 이방 문화와 잠시 단절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련회, 우리 내일 종교인 수련회를 하지만 뭐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하루 정도는 이제 주일, 내일과 모레죠.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은 이 세상과 조금 담을 쌓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끼리 모여 있으면 죄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들이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장면은 10여 년 전에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이 회개 운동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이하에 보면 이 에스라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 상황보다 조금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문화가 막 들어오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그냥 이게 유대 땅인지 이방 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그 회개 운동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방 문화들이 다 걸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지나니까 또다시 이방인, 그리고 도비아와 같은 암몬 사람들이 막 결혼을 하면서 다시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며 걸러내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자신들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조상들의 죄도 많이 회개해요. 시편 106편 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시편 106편을 이야기하는데, 시편 106편의 내용을 보면 광야에서 범죄한 조상들처럼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스라 9장 7절에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후, 느헤미야가 3차죠. 2차 포로 귀환 후에 종교개혁을 한번 일으키는데, 그때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내용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에스라 9장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는 우리가 왜 망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왕들이 다 범죄해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의 죄가 조상들의 죄와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하며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이요, 느헤미야 1장의 느헤미야 기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수산성에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참 특이한 일이죠. 보통 우리가 회개기도 하자 그러면 나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 에스라도 그렇고 시편의 기자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같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바로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성,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속에는요, 우리 조상들이 또한 용서함을 받았듯이 이제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도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 우리의 죄악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조상들의 죄는 없었는가?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죠. 과거에 제가 이제 내일 한국 교회사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참배, 우상숭배죠.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그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다라고 했다가 추방당하고 막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하지 않은 팀과 신사참배한 팀이 또 다투고 막 이런 게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또 6.25 전쟁 터지고 막 이건 내일 궁금하시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그 조상들의 죄를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조의 죄, 조상들의 죄와 현재 자기들의 죄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가서는 이날에 낮 4분의 1, 3시간이죠. 낮은 오전 6시부터 해질 때까지,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낮이라고 하는데 낮에 4분의 1이면 3시간입니다.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 동안 말씀 들었어요. 말씀을 또 낭독하고 말씀 듣고 놀라운 일이 있죠. 여러분 3시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여기 보면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저는 이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30분 서 있는 것도 힘든데 그죠? 3시간을 서 있었대요. 그래서 어땠을까? 뭐 섰다가 앉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3시간 동안 말씀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집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이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자세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자세가 있었지만 또한 말씀을 듣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이 부흥이 그러니까 사경회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내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나오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 그리고 구분, 이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 회개거든요. 회개. 근데 왜 회개가 일어나냐면 죄를 깨닫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제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이 회개의 메시지나 죄를 지적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고 노골적으로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아니 목사님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왔는데 그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이런 걸로 성도들이 위안받고 기뻐합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정말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왔는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입니다. 뭐 그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안 편하니까 교회 와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안 편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 니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목회자들이 들으면서 그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또 부흥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 그러면서 점점 회개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축복과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어때요?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아멘 소리가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멘 소리가 커지는데 회개하라 또 죄를 지적하고 막 그러면요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힘이 없어지고 성도들도 뭐 그런 거죠. 이게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과정을 쭉 지켜왔어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너희들 다 치신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 다 멸망하신다. 이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아니야, 하나님 우리 지키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 이때까지 지켜주셨듯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지켜주셔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시대가 악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기 귀에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제가 어느 대형 교회, 정말 우리나라에서 좀 이름만 대면 아는데 하여튼 그런 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뭐 은행에 빚도 많이 지고 이자 많이 내시죠? 헌금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런 설교도 하나 봐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선교나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성도들이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건데 성도들이 그런 말 하면 좋아하는 걸 아는 거예요. 특별히 30, 40대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런 거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때요? 성도들이 와, 이 교회 가야 되겠다. 30, 40대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30, 40대들이 지금 빚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 꼭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대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기서 메시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의 메시지가 오늘날에 잘 없지 않는가. 여러분 회개 기도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회개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말씀 보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어쩌다가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도 축복 메시지, 사랑 메시지, 격려 메시지만 들으면 1년 가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니까 그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번에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한국 교회가 회개로 시작되었구나.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구나. 그때의 그 모습이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구나. 메시지들을 보면 정말 강력했어요. 지금 그 메시지 하면 막 성도들이 막 목사님 좀 자제하시지요. 뭐 이렇게 100년 전 메시지들 보면 그렇다니까요. 지금의 메시지와는 아주 달라요. 아주 이렇게 둔탁하고 거칠고 그런데도 회개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적 배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회개하려면요 말씀을 낭독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의 부분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때로는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아주 깊숙한 수치스러운 것까지 성경이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민감해져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회개하고 정결해져서 경배, 찬양하게 되는 이 흐름으로 이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말씀 읽고 3시간 동안 말씀 보고 3시간 동안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레위 사람들이 막 등장하죠. 이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완전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 9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사를 살피는데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선교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백인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요, 한국 사람도 어땠습니까? 꼬질꼬질하고 막 벼룩 입고 띠 입고 막 잘 안 씻고 막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뭐 쥐하고 같이 살고. 근데 백인들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선민의식이잖아요. 이 미개한 종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들고 왔다,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걸 원산에서 하디라는 선교사가 그걸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교사들도 다 회개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개한 종족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이 조선 사람들에게 그것을 회개하면서 드디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 목포 대부흥운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선교사들이 회개하면서.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인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원하는 매끄러운, 아주 포장이 잘 된, 아주 반짝반짝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성경을 대언하는,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뒷부분에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송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찬양을 인도하게 됩니다. 마치 다윗 시대 때 레위 사람들 가운데 찬양대를 세웠던 것처럼 이 레위 사람들 4절과 5절에 나오는 레위인 명단을 통하여서 마치 특별 중창단이 세워진 것처럼, 특별한 말씀 메시지를 가진 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존귀하다, 이 표현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기독교의 하나님 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십니다. 왜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송축하고 찬양하며 그 어떤 다른 신도 찬양받을 수가 없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노래하게 되죠. 왜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완전한 회개와 찬송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며 죄를 회개할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주일날 찬양 부르고 또 주일날 또 함께 찬송 부르는 그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6절 이하에 설명하는데, 6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그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7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신 뿐만 아니라 우주도 만드셨어요. 하늘 위에 하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계에 존재하지만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수천조 개가 있어요. 그것을 빛의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38억 광년,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눈에 반짝이는 그 빛이 전달되어지는데
이렇게 그 정도 걸린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제가 창세기 나중에 할 때 설명해 드리는데, 그러한 138억 광년짜리 우주를, 그 정도 부피와 크기와 길이의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위대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놀라울 정도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여요. 태양계는요,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지만 태양은 또 공전을 하거든요. 태양이 막 엄청난 속도로 공전을 하는데 거기에 또 지구는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선형으로 이렇게 공전하면서 자전하면서 막 이렇게 가요. 하나님 그렇게 설계를, 우주의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면서 우주의 모양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의 구조가 필라멘트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뇌세포 구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죠. 우리는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 구조가 똑같으니까 뇌세포 구조랑 우주 전체의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설계자가 같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은 우연이겠지. 아유, 기독교인들 또 끼워 맞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우주를 만드신, 하늘의 하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7절 이하에 구원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정말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이 지구에, 그 지구에서 먼지보다 더 작은 것 같은 이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 놓고 책임지시는 그 사랑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출생시키고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지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제는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바로 성경 66권에 의하여서 이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올바른 부흥, 올바른 신앙의 성숙이 되어지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거 3차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부름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혹 범죄한 것 있다면,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사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사라진 이때에 회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올바르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늘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